여기 보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죄라는 것은 창세기 보니까 죄의 정의를 창세기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이 더 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현상적인 면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두 번째는요, 자기를 믿는 자들은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후일에 천국에 가면 상을 주신다.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이 금메달 받는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짧게는 4년, 8년, 12년 동안에 아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경주하는 시간이 길어야 몇 분, 2분, 3분, 1분 몇 초. 거기에 실격이 되면 또 4년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그 금메달을 받으면 자신의 삶이 보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면류관이 많아요. 세상의 금메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뭐라고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예수 믿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질려가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과 수고로 쓱 지나가는데 잠깐 7, 80, 100수까지 살 수는 있는데 천국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지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어 복받기 위해서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돌 앞에 나무 앞에 절하고도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 믿고 잘 되기 위해서 믿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말하는 복은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구약의 복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요? 땅에 대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그 자녀를 많이 다산. 세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은 몇 배 복을 받았어요? 이삭이 받은 복은 몇 배? 1000배예요? 100배의 복을 받고 야곱은요 한때 두때 반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복은 구약의 복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신약의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2절에 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복이 있나니 하니까 여러분 시원해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하고 제가 복이 있는 자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팔복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아멘. 애통하는 것도 마음에서, 온유한 것도 마음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에서, 마음이 청결한 것도 마음에서. 보세요. 신약의 팔복은 다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를 탄다고 외형적으로 좋다고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잖아요. 아,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되는구나. 아멘. 우리 전호자 옆 사람에게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은 얼마든지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요. 변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 내가 당신을 믿었더니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잘 변해요. 특별히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마음이 더 잘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를 믿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 속에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아멘.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세의 특징은 믿음에서 떠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강하게 견고하게 안 하면 자기도 모르게 택한 자라도 미혹해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치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짓 신자가 많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펴보세요. 여러분, 속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아멘.
입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안 믿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현재는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요,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봅시다. 1서 뒤에 요한 2서가 있죠. 요한 2서 1장을 봅니다. 1장 7절을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라요 즉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걸 씁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말씀을 부인하는 자는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우리가 이 2장을 봅시다. 1서 2장. 요한 1서를 돌아가서 2장 17절, 요한 2서 1장 7절,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방금 요한 2서 1장 7절 있죠. 그 다음에 2장 18절, 2장 18절. 아이들아,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면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기저기서 신천지도 일어나고 신천지뿐만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본문을 돌아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4장 5절.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첫 번째 주제는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가 왔다는 거고, 두 번째 주제는 자 4장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구원은 세 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어렵다함을 입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렵단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가 된다,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까지는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도, 내 자녀들도,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로마서 11장 34절 5절 6절에 가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하면 주에게 돌아가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로마서 11장 35절에 가니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로마서 11장 36절에 가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만물이 다 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는 빨가벗고 그냥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어떤 재물이 모아지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아,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모아진 거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장막을 주님이 내가 쓰겠다, 내놔라, 내놓을 수 있게 해요. 내가 수고하고 피땀 흘려서 뭔가를 이루었는데 그걸 내려놓아라, 내려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 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국 교회에 목회자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교인이 있습니다. 등록 교인이에요. 서울 명동교회 등록 교인이 되면 시간이 되면 오고, 또 집안 행사가 있으면 그 집안 가버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등록 교인. 그 다음에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이 시편에 보니까 피로 언약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언약한 자인데,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두 가지를 인정해요. 첫째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물질을 구별해서 드림으로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기본적으로 명동교회 나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건 다 한다 이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때로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물었더니 베드로가요, 선생님 난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다 버렸다고 했는데 뭘 버렸어요? 건물 하나 버린 거예요. 건물 하나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물이 베드로는 먹고 사는데 생명줄이 걸린 건물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내 제자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요즘은 젊은이들 위챗이라고 그걸 통해가지고 저한테 돈이 왔어요. 1,000원을 보냈어요. 중국 돈 1,000원. 1,000원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18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 아이는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 전사는 한 달 생활비를 보낸 거예요. 아멘. 야, 내가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숫자로 따지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제자들의 그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1,000원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찾아서, 그거 어떻게 찾았어요? 하루 안에 안 찾았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놔뒀더니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받는 거죠, 제가. 예. 요즘 이 제자들이요, 그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나놓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선생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적지만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1,000원도 보내고 2,000원도 보내고 보내요. 나는 그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서 쓰겠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놈들이 참 마음을 드리는구나. 1,000원, 18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한 달 생활비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건물을 버렸다.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훈련받아 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훈련받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맺고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농어촌 미자교회 어려운 교회를 말고 중대형 교회 돼가지고 주님의 제자들이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나 그렇게 봐요. 자기 소리를 버리지 아니하면 참내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제자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없구나. 야, 주님의 제자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서 어떻게 버릴까? 별로 없지만 버릴 수 있는 길이 세계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아들, 딸 시집장가 다 가고 난 뒤에 원룸 그냥 방 하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선교사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그렇게 되면 되겠구나. 저는 앞으로 일을 위해서 이제 한 텀이 남았어요. 한 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냐? 시적절하게 동성애가 막 판도치고 있는 시대에 미투 운동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요즘 이제 입술 가버리니까 좋은 시적절하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미투 운동을 전개하는지 난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들이 참 모든 일에 조심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21세기에 요셉 같은 사람을 찾거든요. 요셉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니까 요셉이 이 말이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지으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으리요. 그래서 젊은 청년의 시기에 옷을 다 모자 피고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막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요셉의 옷을 다 몸으로 잡아가지고 이거 봐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켰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덕죄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느냐?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과 정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 16절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때 86세인데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6장 16절로 끝이 나고 17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됐을 때, 99세가 됐을 때, 99. 우리 장로님이 96인데 3년 정도 되면 99 되겠네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어.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돌로도 만들 수 있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완전하십시오. 시작. 뛰고. 예. 그래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좀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겠구나. 예. 저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불처럼 번져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와. 15, 16년 동안에 고원 시인이란 분이 얼마나 그 책에다 나왔어요. 근데 미투 운동에 된 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치면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인데, 떠나는 시대에 정신 못 차리면 미혹인과 귀신이 가르쳐간다.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를 제대로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먼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예, 양육을 받아야 된다.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7절을 보십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성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예, 세상의 변화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10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10편 146편에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12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진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예, 5가지거든요.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마지막으로 이제 13절 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장념하라. 예, 세 가지를 잘하라는 거죠.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것. 내가 볼 때 저분이 신앙생활 이런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지역에 권면한 거예요. 예, 권면한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예, 가르치는 것. 예. 좀 더운 것 같으니까 좀 꺼도 괜찮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진보를.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믿음 생활이 좋아졌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십시다. 경건하게. 경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삶? 본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읽는 것과 권면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그러니까 착한 일꾼이죠. 악한 일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